예,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출애굽기 말씀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창세기에 보면은 그 요셉을 통해서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사러 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불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핍박이 가해지게 되고, 그때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섭니다. 이 왕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전쟁이 한번 일어나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총리로서 애굽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지 못한 왕.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죠. 다른 나라 사람,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왕조가 지금 들어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이전에는 이집트의 왕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당히 애우를 잘 해줬는데, 노예처럼 부리지 않았는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은 불어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다른 민족과 함께 손을 잡고 이집트를 이제 소위 말해서 집어삼킬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이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남자 아이를 다 죽입니다. 이 성경이 참 여러분 재밌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제 삼독제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재밌습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이때에도 다 죽이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어떻게 했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재밌습니다. 이게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모세를 낳은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 입장에서 너무 잘생겼다 그랬죠.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외모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식이 너무 이쁘니까 이 아이를 살릴 방도를 찾아내서 이제 바구니에다가 아이를 담아서 그 나일강에 이제 띄워보내죠. 나일강. 그리고 이제 띄워보내는데 다 이제 알고 띄워보낸 거죠. 항상 이제 밤이면 날이 더우니까 정말 덥습니다. 얼마나 햇빛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시원한데 정말 뜨겁거든요. 이제 밤만 되면 이제 그 애굽의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이제 목욕을 하러 온다는 것을 알고 저 멀찌감치서 이제 뛰어보내죠. 그리고 이제 이 아기를 발견하게 되고, 이 애굽의 공주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겼어. 왜 불쌍히 여긴가요? 이거 우리 아버지가 다 죽이라고 하니까 히브리 사람이 이거 아이를 살리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모셔죠. 이 아이를 궁궐로 데리고 갑니다. 이제 처녀의 몸으로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이제 누구를 이제 수소문하게 되죠. 소위 말하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를 이제 섭외를 하게 되고, 이 유모를 섭외하는데 유모가 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모세의 어머니, 그렇죠. 요게벳이 되는 겁니다. 요게벳의 노래 잘 아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세는 누구의 손에 길러지는 겁니까? 네, 어머니의 손에 길러지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40세가 되어가지고 오늘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이 모세가 항상 시간이 나면은 어디를 갔어요? 오늘 내용 보니까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이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자기 동족이 얼마나 많은 그런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하는지 늘 그곳에 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또 그곳에 갔는데 마침 뭘 목격을 하게 됩니까? 자기 동족 한 사람하고 그리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됐어요. 당연히 뭐예요? 피는 못 속인다고 이 모세가 이 싸움에 끼어들게 되고, 화가 난 나머지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죠.
이런 사고가 나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모래 속에다가 이 시체를 이제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도 다시 한번 이제 가보게 됩니다. 그 자리를. 근데 또 거기에서 싸움을 또 목격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싸움은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우리 동족끼리 이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서로 돕고 살아야지 이렇게 싸우냐? 그러니까 그 싸움에 잘못된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거냐? 이렇게 달려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일이 탄로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 도피를 하게 되죠. 왜 도피를 하게 되는가 하면 이거는 반역으로 모세는 생각을 했던 거죠. 반역. 만약에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었다면 도망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왕자인데 도망갈 이유가 없죠. 그거 노예 하나 죽였다고 그 애굽 사람 하나 그거 죽였다고 왕자가 도망갈 이유가 없죠. 근데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왕자로 함께 자라긴 자랐지만은 모세가 느끼기에는 이건 반역으로 내가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도망을 간 거죠. 이 도망을 간 곳이 그냥 100m 달리기로 도망가서 그냥 어디 가까운데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쫓아와서 자기 잡아갈 터인데 최대한 멀리 갔겠죠. 그 땅이 어디입니까? 미디안 땅입니다. 이 미디안 땅은 오늘날 그 지도로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이스라엘의 동쪽으로 요단강이 흐르죠. 그 동쪽으로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요르단. 그리고 그 요르단 바로 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은 그 요르단 그쪽에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살짝 조그맣게 이렇게 미디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나중에 조금 지도를 보면서 가르칠 시간이 있으면 가르칠 것이고요. 그 미디안 땅은 어느 땅인가 하면 소위 말해서 지금의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땅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땅. 성경이 또 재밌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그 미디안 거기로 간 거예요. 거기로 도피를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또 얼마나 재밌는가 하면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바울 알죠? 사도 사울. 소위 말해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우리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그렇지만 이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 사울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쳐 죽이고 맨날 감옥에 넣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로 가게 되죠? 곧장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교가 진짜인 줄 알고 있었고 유대교의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 예수교는 인정을 안 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내 사명으로 알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신적인 혼동이 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뭐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유대교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소위 말해서 정당한 종교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죠. 도대체 내가 만난 예수는 누구냐 이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버린 거잖아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동이 와버립니다. 유대교와 예수교에서 혼동이 와버리죠. 그래서 이 사울이 어디로 가게 되죠?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아라비아가 그러니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땅, 바로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막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막. 거기서 바울이 3년간을 전체적으로는 14년간이고 14년간 거기에 머물면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3년간을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성경을 다시 연구를 하게 되죠. 성경을 다시 연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새롭게 이제 소위 말해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게 다듬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죠? 그냥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그냥 또 하나의 신으로 알고 그냥 섬기는 거죠. 하도 그냥 자식놈들이 그냥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처음에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세상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가 진짜 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있죠. 그때까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라비아 그 사막에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유대교와 그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구약과 예수님을 이제 매치를 시키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된 게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통해서 눈이 열리니까 구약을 해석할 수 있고 그 구약을 통해서 예수를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미디안, 그 사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나니까 이제 그걸 반역으로 모세가 생각을 하고 미디안으로 그렇게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루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루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는 성경이 누구로 나오는가 하면 이드로로 나와요. 두 개의 이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에요. 자, 이 루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루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의 제사장입니다. 이방인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방인의 제사장, 거기에 들어가서 뭘 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목축업을 하게 됩니다. 목축업. 지금까지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왕자의 삶을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들었겠습니까? 왕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노가대판으로 밀려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축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내 삶이 기가 막히고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목축업이라고 하는 이 목축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자로 살던 그 모세를 지금 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을 심는 거예요, 지금. 이 목축업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뭘 하게 됩니까? 예, 루엘의 딸과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낳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소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성경에서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냥 의미 없는 그냥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의 뜻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름에 다 뜻들이 있죠.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봐서 한자를 쓰기 때문에 그 한자의 그 뜻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 이름을 지어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뜻을 생각을 하고 좋은 의미를 생각해서 그렇게 이름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에는 이제 순수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이름을 짓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중에 우리 딸 오세라가 얼마나 기가 막힌 뜻인 줄 압니까? 제가 성경에서 이름을 찾아내서 쓰려고 세라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에 있거든요. 이게 세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떠오르는 태양. 떠오르는 태양이 될지 모르겠지만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은 뭘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면은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고, 검색을 해보면 그 뜻이 나와요. 그러면 그 뜻만 가지고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악인들 나오잖아요. 악인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악인들은 그 이름의 뜻에 그렇게 삽니다. 인생을. 꼭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모세가 지은 것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기 아들 이름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누구의 인생을요? 내 인생을 집어넣어서 아들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만약에 그걸로만 끝이 나버린다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노력하고 어떤 애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도 가지 못하고 이런 삶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누가 되어버리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더운 날 뭐하러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애써서 돈 벌어서 11조 한다고 그러고 건축 헌금한다고 그러고 엘리베이터 헌금한다고 그러고 왜 그 짓을 해요? 이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여기는 겁니까? 저들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해도 핍박을 해도 이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는 겁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가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이것으로만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데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다음 뭘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다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당연히 지금 모세는 그걸 인지하고 있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거나 고난 그리고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속에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이걸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너무 조급한 나머지 그것은 생각 못하고 그냥 이 고통에서만, 이 고난에서만 벗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그때의 결정을, 뭔가를 막 빨리빨리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고통에서만 벗어나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고통 너머에,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바로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를 해도 헛된 것처럼 그렇게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실패의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겪고 있다면 고통과 절망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나를 훈련하는 과정으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꿈은 뭐예요? 꿈보다 뭐가 좋아야 된다고 그러죠? 해몽이 좋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데 어떤 사람은 그 꿈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꿈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건을 만나는데, 자,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사고라고 합시다. 자, 어떤 사고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아니, 사고는 다 그냥 안 좋은 거니까 부정적인 것이지 거기서 무슨 긍정적인 것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굉장히 중요하느냐?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해버리면 내 삶을 내가 부정적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내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많은 어떤 정황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황들,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뭐예요? 전진할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여러분 그냥 이 고통으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통이 아니에요. 미래를 내다보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지금 성경에서는 뭘 가르치는 겁니까?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소위 말해서 우리의 전 인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몰빵한다 그러죠. 몰빵. 이 땅밖에 없는 거야 하고 몰빵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 그렇게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렇게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지금 모세는 인지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그 과정으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제 모세의 미디안 생활이 여러 해 지났습니다. 이전에 모세를 이제 죽이려 했던 애굽 왕이 사라졌다고 성경에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죽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소리가 누구에게 올라갔다 그럽니까? 하나님에게 올라갔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었을 때에 아벨의 핏소리가 누구에게 호소한다 그럽니까? 하나님에게 호소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핍박하고 어떤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 핍박받고 억압받는 그 한이죠, 한. 그 한의 소리가 누구한테 올라간다고요? 하나님에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 살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반대로 핍박받고 우리가 억압받는 삶을 살아갈 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울부짖는 소리, 우리의 그 아픈 가슴, 이거 다 누가 듣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아파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식들 낳아서 키워보면 아는 거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누가 더 아픈 겁니까? 네. 엄마 마음이 더 아픈 거죠. 네. 아빠 마음도 더 아파요. 엄마 마음이 더 아파요. 부모 마음이 더 아픈 거죠. 부모 마음. 자식이 눈이 아프면 눈이라도 빼서 고쳐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밖에 없는 거죠. 자식이 다리를 잃게 된다면 내 다리를 잘라서라도 줄 수만 있다면 부모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자식이 만약에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간을 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부모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이식 받아야 된다면 맞는다면 띄워주십시오. 간은 그냥 다 잘합니다. 아멘? 간은 다 잘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내 심장을 띄워준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 무슨 말이에요? 자식이 아픈 그 신음, 그 고통, 그것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은 부모예요.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신음소리를 내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더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에 함께 고통하시며 구원의 길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 24절과 25절 보니까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그 아픔,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전에 이미 윗세대의 창세기 때에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냥 깜빡 잊고 있다가 그냥 몇백 년이 흐른 뒤에 지금 그 생각이 나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통 누구에게 눈동자를 두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동안 당신의 백성들에게 눈동자를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지금 실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다면 초월적인 하나님으로서 어떤 하늘나라에나 있고 그냥 묵묵히 그냥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내 인생의 고통스러운 삶의 부분들을 갈등의 문제들을 괴로운 문제들을 하나님에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바로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임에 귀 기울이시며 고통받는 삶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 사귀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토해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말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불렀죠. 주만 바라볼지라.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럽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 가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